오래전에 저는 구약 성경을 읽다가 시험에 든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론을 거룩하게 하랍니다. 그러기 위해 그에게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고 거룩한 기름을 붓고 그의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라 하십니다. 근데 바로 직전의 상황을 안다면 이게 쉽게 이해가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난 8월 15일에 내 책임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모세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 위로 올라가 있는 동안에 산 밑에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반란을 일으킵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는 하나님께서 가장 혐오하시는 그 우상 숭배에 아주 미친 듯이 빠져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준 장본인이 누굽니까? 바로 아론입니다. 아론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이지 얼굴도 들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자기도 할 말이 없었는지 왜 그랬느냐고 모세가 물으니까 무책임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죠.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이러한 아론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거룩한 대제사장으로 삼으십니다. 그를 거룩하게 해주라고 합니다. 온 백성들에게 그를 거룩하게 바라보라 하십니다. 그리고 아론에게는 거룩한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랍니다. 그런 비겁하고 문제 많은 일을 거룩한 대제사장이라고 부르랍니다. 왜 그러시는 걸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러나 사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사람, 특출난 사람, 똑똑한 사람, 완벽한 사람, 착한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게 아닙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을 택하여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거 아닙니다. 부족한 사람, 혼자는 어림도 없는 사람, 큰 소리 잘 치는 사람, 잘난 체 하는 사람, 자꾸 넘어지는 사람, 경력도 배경도 별로인 사람,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초대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라고 여기던 대형교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성경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런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좀 기분이 나쁜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들을 택하시고 부르셨답니다. 지혜롭지도 않고 능하지도 않고 문벌도 별로고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자랑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셨답니다. 제가 10년 전에, 딱 10년 전입니다.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왕십리는 주변인들로서 별 볼 일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고 설교를 했죠. 그러자 제 귀에 들려오는 이야기가 왜 내가 별 볼 일 없는 주변인이냐고, 왜 내가 변두리 마지널맨이냐고, 나는 중심인물 센트럴맨이라고 종알되는 분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자기 스스로 자기가 볼 때 굉장히 자랑스러운 그런 분들은
조금 기분이 나쁘시겠지만 성경은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고, 약한 것들을 택하셨고, 천한 것들을 택하셨고,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고, 없는 것들을 택하셨답니다. 그러게 잘 나갈 때는 모릅니다. 건강할 때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빵빵할 때는 귀담아 듣지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것을 다 잃었을 때, 그때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제야 하나님의 부드러운 손길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런 역사입니다. 이런 약한 이들을 택하사 강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고, 이렇게 추한 자들을 택하사 거룩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며, 이기적인 사람들을 택하사 아주 이타적인 희생적인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며, 세속적인 이들을 택하사 신령한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저는요, 정확하게 35년 전에 목사로 임직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때 35년 전에 나는 목사로 안수받는 그 순간 목사가 되었을까요? 되기도 했지만 되지도 않았습니다. 목사라는 칭호는 얻었지만은 목사로서 엄청나게 부족했습니다. 지금은요, 그때보다는 조금 나아졌을는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온전한 목사는 못 됩니다. 여전히 사람들의 칭찬을 들으면 우쭐하고요, 비난을 들으면 아주 기가 죽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어떨 때는 마음 졸이면서 삽니다. 카톡을 보냈는데 대꾸도 없으면 아주 기가 죽습니다. 뜨끔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말이에요. 남은 정성을 들여서 중보 기도문을 보내놓으면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반응도 없는 거 볼 때는 아이고 가슴이 쓸쓸합니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좋아요가 별로면은 인기가 없다고 해서 아주 풀이 팍 좋습니다. 2년 가까이 되도록 교회 오지 않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이분이 나를 미워하나, 코로나 핑계로 이러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이렇게 나는 여전히 사람들의 반응에 민감합니다. 어떨 때는 주님만 하시면 되지라고 위로를 삼지만 그거는 말만 그렇지 실제 마음은 그렇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주위의 반응과 시선에 민감하게 지내는 어느 날 새벽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내게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목사냐? 제발 나에게 좀 민감해라. 내가 널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걱정도 안 되냐? 그래 말입니다. 나는 목사이면서도 아직 온전한 목사가 되려면 멀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까요? 에이, 나 같은 게 무슨 목사야? 라고 때려치울까요? 그런데 말이죠. 이런 나의 부족함을 주님께서는 모르시고 나를 택하신 걸까요? 야, 이제 봤더니 저거 형편없는 거네 라고 후회하신 그런 분이실까요? 다 아셨어요. 내 신혼조회 다 하고 나를 목사로 세워놓은 거예요. 나라의 공직자도 신혼조회 다 하고 다 까발리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세우는데 그거 모르고 세우셨겠느냐 말이에요. 다 아세요. 내가 늘 넘어진다는 것 모르실까요? 그건 말해 못하겠어요. 내 안에 이 심한 갈등을 주님께서 모르실까요? 척 보면 다 알죠. 사람도 관심이 있으면 그 사람을 보는 순간에 느낄 수 있는데 아무런 말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모르시겠습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십니다. 나의 변덕스러움 다 아십니다. 나의 조바심 다 아십니다. 내가 눈치 보며 산다는 것, 늘 선한 것은 잠깐이고 고세속적이고 감각적으로 산다는 것 다 아십니다. 뭐 순간적으로는 거룩한 백성으로의 모습도 잠깐 보이지만은 은혜 받으면 꽤나 쓸만해 보이는 그런 보이지만은 실은 그게 다 그야말로 눈 깜빡할
말세라는 거 다 아십니다. 지금 이렇게 감격적으로 결단하지만 이거 며칠 못 간다는 거 주님은 이미 다 아십니다. 그런데 말이죠, 분명한 것은요, 그런 날을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세우셨다는 겁니다. 우리들 말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로마서는요 이렇게까지 일러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일 때 말이에요, 개판으로 살 때 말이에요, 그때 나를 택했다. 이미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 과거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일 때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고 그런 나를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셨고 그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죠. 이 사랑으로 우리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증언을 들어보실래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러나 즉 전에는 아니었는데 이제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답니다. 믿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아멘도 안 하잖아요. 맞아요. 믿어지지 않아요, 솔직히. 내가 거룩한 백성? 내가 하나님의 소유? 내가 거룩한 제사장? 나도 믿어지지 않아요. 솔직히 이게 자신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잘나서 택함 받은 것도 아니고 뛰어나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자격시험을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하여 합격한 것도 아닌데 그러면 그 부족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은 우리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 잘못 봤어요 하고 돌아갈 겁니까? 이젠 정말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게 오늘 본문 빌립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구원은 내가 노력함으로 이룰 수 있다는 말일까요?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뜻일까요? 기껏 예수 믿어 이름 석자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알았는데 그게 말소될 수 있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에 대하여 내가 그 내용을 채워나가야 함을 말하는 거죠. 아기가 태어나면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것도 좋은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렇다면 그 아기가 당장에 그렇다는 것일까요? 아니죠. 앞으로 그렇게 살라고 하는 부모의 바람입니다. 아이는 인생을 살 때 부모 앞에서 적어도 그렇게 살 책임이 주어진 겁니다. 제 이름은 양의섭입니다. 양씨입니다. 그리고 오를 의자에다가 빛날 섭자. 그것은 제 이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인데 그때 갓난아기가 아기 나를 향해서 오르르이 빛날 섭자를 지어주셨는데 그 갓난 것이 옳고 빛난다는 것일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너는 그렇게 살아라 라는 거죠. 이제 나는 태어났고 의섭이란 타이틀은 주어졌고 이제 살아가면서 이름대로 그 내용을 그 삶을 채워나가야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 속에 목사로 안수를 받고 목사로 임직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목사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목사이지만 또 완전한 목사가 아닙니다. 칭호와 지식은 갖추어서 목사가 되었지만은 목사로서의 품성과 기능과 덕성을 완전히 갖춘 목사는 아직 아닙니다. 목사이긴 하지만은 목사로서의 직임을 수행하기에 부족한 것이 여전히 많습니다. 목사로서 온전한 인격을 갖추기에는 아직까지 부족합니다. 그러기 말이죠. 혈기도 부리고 때로는 다투기도 합니다.
앞에서 고백한 대로 때때로 나는 내 스스로 심한 갈등에 빠집니다. 나는 자괴감에 빠져들어갑니다. 네가 목사냐 하는 자책감에 나는 종종 빠집니다. 아이고 나는 아직 멀었어라고 하는 한탄에 저는 자주 빠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일어섭니다. 왜요? 그게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거든요. 그거 모르시고 주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주님이 이미 다 아세요. 새삼스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아시면서도 나를 택하신 것은 그럼에도 나에게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뭘? 그럼에도 마침내 나에게 보고 싶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말씀을 시작할 때 아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론,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거들먹거렸을까요? 어깨에 힘이 팍팍 들어갔을까요? 평생 부끄러웠을 겁니다. 인간이라면 말이죠. 얼굴도 들지를 못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거룩한 분이라고 불러줄 때마다 그는 아주 낮아지고 겸손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아론의 평생의 과제는 부끄럽지 않은 진짜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었을 겁니다. 아론만 그런가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다 그렇고 그렇습니다. 다 허물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붙드시고 칭호를 주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왜요? 그런 부끄러운 처지에 끝까지 있을 그들이 아님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결단하고 일어서고 설령 또 넘어져도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분명 설 것을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말이요. 그런데 솔직히 나는 거룩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나는 여전히 세속적입니다. 나는 여전히 물질적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늘 성령의 감동과 부어심 속에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나를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난 너를 사랑한대. 난 너를 사랑한다. 난 너를 사랑한단 말이다. 쉬지도 않아요. 정말 지겨울 정도로 난 너를 사랑해. 난 너를 사랑해. 세상에 레코드도 이 정도는 안 할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요? 내가 나를 봐도 한심하고 믿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대체 왜 이러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뭔가 보신 게 있어요. 그러게 에베소서는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은 기쁨 속에 하셨다고 합니다. 나를 억지 춘향이식으로 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십니다. 그러게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나를 택하심을 기뻐하십니다. 뭐 별 볼 일도 없는 상황인데 왜 기뻐하실까요? 순간순간 변덕이 심하고 넘어지고 뒤집어지는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왜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실까요? 내가 지금 은혜 받았다고 큰 소리 치지만 그거 뻥인 것을 잘 아시면서도 왜 나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린 밑그림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나의 영성 안에 그려놓으신 그 그림, 밑그림이 하나가 있어요. 나에게 최종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게 아직 그 그림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은, 완성되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 완성된 모습을 그려보시면서 부족한 나를 참아주십니다. 그러게 말이요, 성도들이요. 우리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그리신 나름대로 밑그림이 다 있습니다. 나는 꼭 그대로 멋지게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멋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는 될 겁니다. 우리는 최종 목적지에 도착한 거 아닙니다.
최종 시험장에 이른 것도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 용기를 내어서 우리 나아갑시다. 오늘 본문 말씀 뒤로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내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답니다. 즉 자꾸 속에서 뭔가 하고 싶다는 생각, 그것도 거룩한 생각, 신령한 생각, 괜찮은 의지가 생긴답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도 야 내가 이렇게 살면 되나?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야 그거 네가 해라. 야 그렇지 내가 해야지. 자꾸 그런 생각들이 내 속에 자꾸 생긴대요. 왜? 아무도 뭐라고 나한테 안 그러는데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과 욕구와 느낌과 결단을 주신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네 개처럼 살아라 개살아 살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향하신 그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자꾸 내 안에서 그러한 생각과 결단과 감정들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모두 지금 그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권해줍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된 척하지 맙시다. 이룬 척하지도 맙시다. 목사 됐다고요? 참말의 말씀. 장로 됐다고 끝났다고요? 참말의 말씀. 뭐 권사 집사 됐다고 이제는 할 거 다 했다? 척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아직 할 얘기는 많아. 아직 우리는 이르지 못했어요. 우리는 아직도 가야 돼요. 우리는 아직 성인 군자가 아니고 흠없는 온전한 거룩한 백성도 아니에요. 스스로 속이지 맙시다. 우리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아직 길 위에 도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목적지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목표에 도달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토록 열정적으로 사역하여 산 이 사도 바울조차도 얻었다고 이루었다고 이제 됐다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아직도 그것을 잡으려고 부지런히 달려간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순간순간 매일매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전히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허물이 많고 여전히 나약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십니다. 나는 결국 주님의 그 기대를 이루어 드릴 겁니다. 목사라고 하면서도 늘 넘어지고 휘청대고 하지만은 주님 앞에 설 때쯤 되면은 나는 목사가 되었구나. 야 이제 나는 진짜 장로가 되었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 좀 격려하며 삽시다. 우리는 지금 모두 다 그 과정에 있어요. 비난하며 살지 말고 서로 좀 힘이 되어 줍시다. 휘청대는 사람들을 흔들지 말고 지탱해 줍시다. 넘어지면 일으켜 줍시다. 시험 드는 사람은 흔들어대지 맙시다. 당사자들도 늘 실패한다고 낙심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오늘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님의 사랑과 뜻을 믿고 일어서서 우리 계속 가야 할 길을 갑시다. 우리는 지금 모두 길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내 삶 속에 그린 밑그림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시죠? 구구절 설명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 줄 압니다. 자꾸만 넘어집니다. 자꾸 시험 듭니다. 흔들거립니다. 나 같은 것이 무슨 목사라고
아이고 나 같은 것이 무슨 장로라고 할 스스로 그런 생각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것을 의식하고 일어나 하나님의 전까지 하나님 면전 앞에 이렇게 예배한다고 서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하는 가족들 왕중가족을 기억하여 주시사 모두가 다 한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치 목적지 이룬 것처럼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게 해주시고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있고 아직도 가야 할 것이 있고 아직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꼭 이루어 드려야지 마음에 결심하면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혹 주위를 좀 둘러볼 수 있게 하옵소서.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그저 모두가 담을 쌓아놓고 살고 있는데 이제는 조심스레 이 담을 허물며 서로를 좀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위대한 역사가 꼭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왕중 가족입니다. 이름 그대로 걸맞게 그리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더욱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